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월 22일 주일입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않고 가정으로 예배를 드린 첫 주일이 3월 1일 주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지 않고 가정별로 예배를 드린 지 네 번째 되는 주일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 정도가 우리가 흐른 거죠. 그동안은 이런 일을 처음 우리가 겪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이 상황을 그냥 마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한 달 가까이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을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고 그렇게 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해지는 거죠. 함께 안 보는 것이, 주일에 모이지 않고 수요일에 모이지 않는 것이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해, 누워서 TV로 볼 수도 있고, 뭐 밤에 내가 혼자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뭐 이렇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복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점점 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혹시나 멀어질 수 있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누렸던 즐거움과 그 기쁨, 그것을 간절하게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한껏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저의 말이나 어떤 설득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그리고 함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모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입니다. 본문은 시편 133편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성도의 연합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한 이 다윗의 감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 그림으로 다윗이 그려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도가 연합하는데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이 시편 133편 가장 처음 구절을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외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서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감탄했던 내용의 그 의미와 깊이를, 그 감정을 더 헤아리려면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저자는 우리가 몇 번 언급한 것처럼, 또 여기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또 이 시편의 카테고리라고 해서요, 분류를 해보자면 여기에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냥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양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모여들었을 때 부르는 그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들, 남자들은 매년 3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이 3번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이 순례자들이 각양각지에서 모여들겠죠. 그래서 모여들면서 걸어올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나의 형제 자매들과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오랜 도망자 세월, 이 사울 때문에 많은 도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다윗이 도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당신이 우리의 혈육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이라는 리더십 아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아마도 그때 다윗이 이 형제들이 드디어 연합하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 시편에 총 15편이 나오는데요. 시편의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그 바로 다음 시편인 120편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 바로 다음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예배자들이 한 곡만 불렀던 게 아니죠. 이 15곡의 노래 중에 여러 곡을 돌아가면서 아마 불렀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순례자의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아마 애틋하고 간절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러한 노래들을 불렀을 겁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약 50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 있다가 그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50년 만에 마침내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어쩌면 그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 곡들을 부르면서 아마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은 아마 뜨겁게 타올랐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기쁨이 차올랐겠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즐거움에 그들의 마음이 아마 크게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들이 누리는 그 연합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항상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만한 가치를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참 귀했던 건지 이제야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저처럼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지금 집안에 아마 계시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마음을 품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133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보라, 봐라라는 말이고요. 주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저기 자기의 분산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러한 마음들, 여기저기 빼앗긴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다윗이 명령한, 다윗이 보라고 한 그것을 좀 바라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멋있는 장소에 가면 내가 처음 그 멋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와, 이것 좀 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좀 봐. 야, 이것 좀 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 이것 좀 봐라. 이것을 한번 봐라라고 이 시를 읽고 또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봐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보라고 한 것은 바로 성도의 연합, 그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에 기록된 동거라는 단어 때문에 시편 133편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이상한 시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는 동거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 딱 그 개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형제가 함께 동거한다는 말이 왜 있어? 이게 왜 아름다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야삽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모두 함께 앉다, 다 같이 함께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 쓰일 때는 결혼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시편 133편 문맥 안에서는 예배하러 모여있는 형제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연합하여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형제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요. 그 형제의 연합을 가리켜서 다윗이 말하기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을 합니다. 자, 봐라. 형제들의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원어를 그대로 보시면 어찌 그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어찌 그리 선한가 그리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2번 연거푸 감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자, 저기 봐봐.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감탄이 여러분 입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으십니까? 이 다윗처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집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모였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누가 어디에 앉아 계시는 것이 눈에 선할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 누가 앉아 계시겠지?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도님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말을 듣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이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뒷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저기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얼굴에 핀 웃음꽃들을 보면 참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여기 예배 찬양팀을 통해서 혹은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제가 찬양을 안 하고 듣기만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 아이돌봄으로 일하시는 분, 보이지 않게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여기저기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 그분 섬기시면서도 웃으면서 즐거워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의 연합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선하구나, 너무나 좋구나라는 고백이 이 다윗처럼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흘러나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즐기는, 정말 즐거워하고 좋게 보는 그러한 연합이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혹은 그 중에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연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다윗이 2절부터 노래하는 이 특별한 이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각각 한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대구법과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미지는 히브리 시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히브리 시에서 특별하게 더 나타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러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림인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형제가 서로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참 선한데 그것이 마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다윗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말한 선하고 아름다운 고에서 선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그림이 그려내는 것은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인데요. 저는 이 어렸을 때 시편 133편의 이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아름답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보배로운 기름이잖아요. 향수라고 생각해서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그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에 뭘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평소에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닙니다.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부드럽게 편안하게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바르면 막 끈적거리고 막 뻣뻣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외에는 그리고 아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외에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묘사한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머리에 왜 기름을 바르는 거야? 그리고 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것이 또 옷깃까지 적시는, 왜 그렇게까지 머리에 뭘 발라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도대체 이 그림이 성도의 연합의 아름다움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묘사하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데요. 이 기름이 그냥 머리에 조금 묻어있고 수염에도 묻어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시고 또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적시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 흘러내린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2번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기름이 아주 풍성하게 흘러내려 넘치는, 그래서 머리부터 수염, 옷깃까지 다 적시는, 여기 카라 부분, 옷 자락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 적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기름이 머리부터 수염, 옷깃을 하나로 다 덮는 것처럼, 뒤덮는 것처럼 이 성도의 연합이 마치 그와 같다. 하나로 그렇게 연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의도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2절에서 지금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 기름을 부으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2절에 나오는 아론입니다. 바로 아론이 이 기름 부음 받은, 머리에서부터 수염, 그 옷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노래한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등 향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고귀한 향수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직접 제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을 만들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 보배로운 기름에 뭐가 들어가느냐? 모략,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 이 개수나무 껍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어르신들은 창포로 머리를 감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창포물, 그리고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 오일,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보배로운 기름의 성분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냐면 성막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바르라고 하셨고요. 나아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연합을 노래하면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을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자기와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만드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연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누리는 연합의 즐거움이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이 연합의 즐거움은 단지 그들이 한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났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한 민족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연합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된 12지파로 이루어진 한 혈육, 한 형제들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성전에서 누리는 예배의 즐거움의 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혈연관계, 친척관계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대제사장의 집행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중보자 역할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서 야곱의 12자녀로 시작된 형성된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불러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그냥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신과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과의 연합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축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만들어내신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수평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머리에 흐른 기름이 그들이 서로 누리고 있는 연합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간에 누리는 이 연합, 그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유는 단지 그들의 민족적인 특징, 혈연관계, 지연관계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 가운데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들이 누리게 된
즐거운 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연합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흘러 넘치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까지 그 옷깃, 제사장의 옷이겠죠. 그것을 풍성하게 적신, 흘러내리는 그러한 축복이 너희들 사이에서 지금 너희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난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와의 연합하게 만드신 그러한 연합의 즐거움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간의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만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죠? 화면을 보시고 네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워합니다. 함께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이 안에 가족이 있기 때문인가요? 혹은 여기에 지인이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정이 있어서 그런 친밀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이 정말 친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은, 사랑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면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떡과 잔이 있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늘 우리가 늘 싸우고 있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보배로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죄를 씻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은 죽으면 끝이 나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고요. 또 우리들 사이에 영원한 화목,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었다라는 그 축복이 우리 관계 속에, 우리의 연합 속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저도 뒷집에
외할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끔 생각이 나요. 지금도 뒤에 왠지 나오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요, 천국에 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슬프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누리게 될 즐거움을 지금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 단지 이 땅에 있는 이유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조금씩 맛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연합할 때에 이 자리에서 맛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용한 이미지를 3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용한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헐몬은 헤르몬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가장 높은, 여러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해발 2769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이 헐몬산 꼭대기는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헐몬산에는 비나 눈이나 안개 그리고 이슬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렸었는데 이것이 헐몬산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땅들에, 그러니까 헐몬산 밑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면서 아마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 그런 물줄기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필요한 물들을 공급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2절에서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려진 그 기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영적인 축복을 노래했다면 이제 카메라를 멀리 이제 당긴 거죠. 멀리 당겨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비춥니다. 그러면서 이 헐몬산에 내리기 시작한 이슬이 헐몬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 특별히 시온에 있는 약 800m 정도 되는 낮은 산들에 이 골고루 미치는 아름다운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표현에서 내리다라는 표현은 이 2절에서 아론의 머리와 수염과 옷깃에 기름이 흘러내린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지금 다윗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쭉 흘러내려서 낮은 산인 이 시온에 있는 산들까지 다 적시는, 풍성하게 적시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임한 것처럼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크고 작은 산에게,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특별히 이 온 세계 지도 중에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누가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계셔서 그들의 영적인 축복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그들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흡족하게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러 산들 중에 시온에 있는 산들에게 내림 같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지금 그 산에, 시온에 있는 여러 산들 가운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그들이 연합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연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아버지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충분히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연합이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모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나 여러 가지 필요들을 풍성하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인기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흡족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이 참으로 좋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결국엔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나 우리의 연합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과 복은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을 기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여기서 함께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축복을 우리가 모일 때에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거기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연합해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꼭 이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어디든 상관없을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연합한 가운데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 복의 이름은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다, 이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생이 단지 그것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든 거절한 사람이든 이러한 영생은 누구나 다 누리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에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을 보면 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 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요. 또 그 반대는 바로 악인의 삶인데요. 망하게 된 삶,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삶을 가리킵니다. 결국 영생은 이 다윗이 노래한 그 시편의 이 연합의 그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은 멸망의 삶,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삶입니다. 망한 삶인 거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구분하여 하나는 생명, 하나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연합이 그래서 즐겁고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합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한계가 있는 연합인 거죠.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이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운 즐거움들, 이 축복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망을 맞이하게 될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복,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합 가운데 명령하신 그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풍성히 여기 함께 그 복을 누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평교회에 매번 나오시는 분 중에 아직까지 이 연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이 영원한 연합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이 성도들과 함께 그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의 형제님들이시고요. 저의 자매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달 이상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정말 귀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그 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는지, 그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그 연합의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벽에 갇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대했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누릴 이 연합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꿈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50년 만에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동에 젖어서 이 시편 133편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내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50년 동안 바벨론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우린 여기에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그냥 이런 삶이 편하고 좋은데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지키시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이 즐거움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더 명료하게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복으로, 그 복으로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차를 시동을 켜고 모든 가족들이 또 함께 그 차에 타서 혹은 나 혼자 그 차에 타서 운전을 하고 이 교회로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 오시는 거죠. 순례의 길로, 도로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교회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오는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게 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진정으로 오늘 시편 133편이 노래한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이 영생의 축복,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날마다 기억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큰 즐거움이 더해질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집에서 나태하게 게을러서 이러한 즐거움들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일 때에 이것이 수고롭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것의 즐거움,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영생의 복에 젖어서 살아가시고요. 또 주일에 수요일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영생의 복을 다시 한번 맛보시고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정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얼마나 선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흘러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유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감탄했던 그러한 연합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연합하게 된 그 영원한 축복을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얻은 이 축복을 서로에게 선포하고 또 그 축복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즐거움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고 또 바라게 하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그 기쁨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